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양되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외쳐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피면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바람하지 않는 일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은 그 어떤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삶에서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 그 우리의 바람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고 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말씀에 대해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요, 프로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생각이 이 뜻이 뭔가하면은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그 다음에 무엇에 마음을 두다,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두 번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생각이라는 번역이 마음이라는 번역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뜻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그 개념으로 읽어보면 서로 생각을 같이 하며 생각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절에서 그러면 생각을 같이 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형제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앞에서 이미 권면한 대로 박해하는 자를 만날 수 있죠. 그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또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을 보면 함께 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밖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그 생각과 너희의 생각을 같이 하라. 같이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높은이라는 이 단어 휘펠라는 이 원래 어떤 높은 공간적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높은 장소라든지 높은 건물, 이런 데 사용되어집니다. 높은 곳에 자라는 식물, 사람으로 치면 높은 지위, 뭐 이럴 때 이 휘펠라라는 단어, 그러니까
생각을 그런 높은 곳에 두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게 된 불특정 다수죠.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너희는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생각을 같이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높은 곳, 지금 이곳 현실 부정이 아니라 더 나은 곳, 더 높은 곳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낮은 데 처하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낮은은 단어가 그 뜻이 비천한, 그리고 낮은, 위치적으로 낮은, 실제적으로 낮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오히려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도리어 혹은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은 데 두라. 낮은 데 두라. 낮은 데 처하라. 비천한데 너희를 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처하라라는 번역이 된 단어는요, 함께 데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한 신분이 있는 곳에 혹은 낮은 위치에 너희를 함께 데려가라. 도리어 너희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지혜는 어떤 단어인가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소피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적인, 통찰력 있는, 지각 있는,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자격, 어떤 사람의 됨됨이와 관련되어서 쓰여지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갖추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 말은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이 말은 거기에 스스로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제기된 풍사를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이것은 스스로라고 해석을 해요. 이 단어는. 그래서 너희 스스로,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지적이다, 나는 통찰력이 있다, 지각이 있다, 사려각이 있다, 총명하다,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내용을 길게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본문이 성도가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에 그가 생각하는 그것을 같이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를 탁월하게 여기며 높은 곳에 생각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생각을 두며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통찰력 있고 지각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에게서 생기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 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는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의역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해했으니까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바람, 우리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바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자신이 속한 곳에서 환영받고 지지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은 삶이 재미가 있고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두려워진 법이지요. 이번에 EPL 리그 득점 왕에 오른 이 손흥민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한국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이 영국에서 자국민이 득점 왕이 된 것에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자국 리그 선수가 고국에 돌아가 큰 환영을 받았다는 소식에 뿌듯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손흥민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이번에 그의 소속팀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방출되는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지지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지지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과 같이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지지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상대가 생각을 잘못할 때 그 잘못된 생각을 지지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사람을 돕고 싶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인지상정의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에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 비춰지더군요. 하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동료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평소대로 해. 우리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한 선수는요, 상대방 골키퍼에 가가지고 뭐 받았냐? 빈정댔다고 합니다. 그 상대방 골키퍼에게 같이 득점한 유력 후보인 상대의 이름을 대면서 말이죠. 살라에게 뭐 받았냐? 골키퍼 감정을 흔들어서 선방을 방해하고 손흥민이 득점왕에 오르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잘 되고 싶어 노력할 때, 잘 될 기회가 있을 때 옆에 누군가 그를 지지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라. 잘못된 생각을 지지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반대하지 말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지지해주고, 나아가 기독교인은 자신을 높은 데 두려는 마음을 못 버리고 외면받고 지지가 필요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선생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도우라는 말씀이 오늘 이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요. 이런 삶을 몸으로 완벽하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바울도 그를 보고 깊이 묵상하여 얻은 결론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얼마나 놀라운 주제인지 모릅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이게 성육신입니다. 여자의 아들이 되고 남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안 와닿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봐도, 사람을 봐도, 우리가 볼 때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얼마나 미련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통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그런 사람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신 것이죠. 아들이 되셔서 완전한 눈에서 볼 때는 형편없을 그들을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대들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는 이러해야 돼 라고 부모 교육도 하지 않았고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형제가 있었죠. 그는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갈릴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우리로 말하면 목사인데 깡패 출신, 장녀 출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을을 사랑했고 주민을 사랑했고 형제와 친구와 가족을 사랑했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한 지식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완전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모의 교육 방식에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예수님이 자라는 그 많은 날 동안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지혜롭지 못하게 대하고 또 얼마나 많이 실수했겠습니까? 요셉의 가정은 가난한 목수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생계를 위해 목수로 일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번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몰라라 하지 않고 부모 탓이다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사명을 시작할 때까지 성실하고 착하게 아들로 사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가족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저평가된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나아가 그의 민족과 온 이방 사람들 또한 품으셨지요. 비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선생이라 자신을 지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인데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홀로 성전에 남아 계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를 찾아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그 당시 선생님들과 어린 예수님이 함께 앉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지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실 때 그들에게 틀린 것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이셨어요. 그런데 꾸짖거나 나무라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듣고 또 묻기도 하시는 겁니다. 어린이는 참을성이 적지요. 선생님들이,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서로 틀린 것이 그 내용에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이시지만 모든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지만 가만히 듣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것은 물어도 보시면서 들으시고 절대로 입을 열어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오늘 맨 마지막에 우리 본문에서 읽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스스로 선생님 척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한 이 말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가나라 하는 옆 동네에 예수님 친척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에게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큰일이 난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포도주가 떨어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술이 떨어지면 주인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친척이 가난해서 준비한 술이 부족했던 겁니다. 더 준비할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일을 끝나면 잔치가 아주 불쾌하게 부끄럽게 끝날 겁니다. 한 부부의 일생이 그 시작이 일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신은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따위가 뭐 중요하고 잔치가 뭐 중요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삶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예수님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잔치가 기쁨이 되도록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 신랑 신부의 생각을 같이 해주고 마음을 이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야 될 운명에 처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나도 해야 하고 자신을 데려가서 거기에 두면 스스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르게 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라고 했지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그들과 함께하며 선생이 되지 않고 그들을 지지하며 응원하시며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이거든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랬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고 그들에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 이야기할 때는 동의하고 아멘 그러고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디에 예수님이 계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동의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돼 하시거나 혹은 나타나셔서 책망해 주시거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이렇다 가르쳐 주시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대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굳이 갖다 대면 그것도 그런 것일 수 있겠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나 혼자 떨며 무엇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 적이 많고 그런 인생을 지나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돕고 계셨습니다. 다만 책망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돕고 계셨을 뿐입니다.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서 길을 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돕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용기를 풀어 넣어 주시면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약속과 같이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수, 우리가 어떤 잘못,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맞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실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작은 대가는 치렀지만 떨며 기도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에 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분이 엠마오로에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예수님이 죽다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수님 옆에 계시도 눈치도 채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때때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때로 길을 열어주시고 정화회복되게 하시고 실수가 복이 되게 하신 결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못 느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셔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은 우리를 떠나 계십니다. 그게 자유주의이신 거예요. 주님은 저 멀리 계셔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계셔요. 다만 침묵하며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좋은 강의를 통해 혹은 세미나를 통해 교훈받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태할 때는 선생님을 들어 부모를 들어 책망받기도 하시고 고집을 부릴 때는 환경을 만져 강제로 변화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아담에 망하지 않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내가 행한 것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모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해서 오늘 여기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셔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까?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음악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이 찬송가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피아노와 첼로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쇠 건반을 나무 망치로 두들겨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첼로는 현을 활로 문질러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참으로 인기 많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지만 오늘 저는 그 소리 내는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무망치로 쇠판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두들겨야 소리가 납니다. 첼로나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총으로 된 이 활이 현과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그 고통의 진동이 울림통을 거쳐 소리를 내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 친다면 피아노도 건반악기도 현악기도 고통이 없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아노는 두들겨 맞는 고통이 진동에 의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첼로는 활과 현이 비벼지는 마찰에 고통이 울림통에 의해 음악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삶 속에서 그 고통을 인하여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마가 있어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때로 등장하는 시대적인 전쟁 미치광이들이 그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통하여 조율하여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만드십니다. 그들의 고통이 죽음과 파괴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울림으로 어울려 희망의 세상이 되도록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혹독한 어린 시절 가난과 역경을 겪었던 불세출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는 그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 그것도 전쟁이 벌어진 땅 반틈인 남한을 고통에서 일으켜 북한과 대비되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을 예수님은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그 고통이 만나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증거가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망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율하시고 만지시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우리의 고통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절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책망받고 지지받는 것은 힘들어하죠.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것 때문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람과 만나는 고통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오히려 지독한 고통에 빠지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손흥민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지하며 늘 환영하시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음악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아노가 되십시오. 첼로가 되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해야 한다고 해서 피해질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맞서 보십시오. 참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참는 동안에 여러분의 고통이 예수님에 의하여 아름다운 찬양의 음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삶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바로 사랑 문제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문제. 어디를 가도 나를 변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이혼을 4번, 5번 하고 배우자를 찾고 자녀도 떠나고 외로이 홀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고통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손흥민 같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힘이 날 텐데 오늘 나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면 마찰이 생길 그 고통의 소리를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들의 생각과 같이 해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기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은 오히려 찬란한 음악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은 곳에 세우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런 곳에는, 이런 고통의 현장은, 저 비천한 자리에는 나는 있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통 없는 것, 배고픔 없는 것, 눈물 없는 것, 저 높은 곳에 나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낮은 곳에 있다고 해도 스스로 선생인 척하고 이 현실을 부정하고 가르치려고 든다면 세상은 우리를 경멸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며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분의 손길이 되어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연주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들도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맑고 빛을 한 자리로 자신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악이 아니라면, 잘못이 아니라면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환영해 주십시오. 때로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믿고 그 고통을 우리가 수용하면 우리는 악기가 되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이 찬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원하지만, 옳은 것을 알지만 두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 자신이 그런 인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더욱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겠다고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필요한 거구나. 나도 바라는데 나는 못하겠구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몹시 야단쳤어요. 저는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세상은 기성세대에 물들어 장악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삽니다. 대충 넘기며 사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혼자 잘해보겠다고 하자 나서면 못 사는 겁니다. 분위기를 따라가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이미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운 아이들입니다. 틀린 걸 봐도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부모에게 엄마 아버지 그래하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싸우지 말아 했는데 싸우셔가 되겠습니까? 하면 더 맞는다는 것을 몸으로 터득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화를 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야단친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주지는 못하면서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 세상에서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혼을 낸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이 빌미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 이 대학생들이 모여 공산주의 타도, 시진핑 타도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30년 전에 중국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대학생들 중심으로 수많은 국민과 공안까지 합세하여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장갑차를 천안문 광장에 진입시켜 시위자를 깔아뭉갰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사륙 앞에 민주화 시위는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바뀌었더라면 중국의 역사,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공산당에 끝까지 맞서고 그것이 틀렸다고 우리가 섞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말하고 일어선다면 틀림없이 공산당은 이번에도 무참히 그들을 짓밟으려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짓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에게 길들여지지 말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 살고 너희들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고통을 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미 안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탱크 밑에 깔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 맞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도 무책임하고 해로울 수 있는 가르침을 저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이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이 진실 말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며 예수님은 무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이들을 기꺼이 연주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게 하고 계신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 가난의 고통과 훈련의 고통을 이겨내고 경기 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성령님,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찬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고통을 주님을 믿고 참는다면 세상과 같은 절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음악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주님에 의해 만들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행동하십시오. 그래, 나는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피하고 있는가? 왜 피하고 누구를 왜 만나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뭐고 정말 그것을 얻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가?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시는 손길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며
내가 참았는 고통이 월계수입관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요. 시작하지 않는 자에게 끝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인간관계의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